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합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며 주의 은혜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온전함을 덧입게 하시고 새 사람을 덧입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되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주님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죽은 자를 능력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내 주님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력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다.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면서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다. 내가 예수님만을 위해 내가 예수를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하루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하게 보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석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시고 끝없는 인내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죄와 허물에 묶여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 갈등과 분열로 혼란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새누리 명성교회가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동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2기 피택 장로님들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큰 쓰임 받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애플트리 제자훈련과 아장아장 아기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대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 바자회 새노래 장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선교지에 많은 사랑과 후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주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고
아멘. 네,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전 오늘 찬양대 보면서 지난주부터 서시긴 했는데 우리 김인순 권사님이 계세요. 사실 6월 초에 3층에서 떨어지셔가지고 거의 뭐 병원에서도 힘들 것 같은 그래서 참 살려달라 기도도 저도 많이 했는데 6월 초니까 지난주부터 찬양대 서셨거든요. 100일 만에 나오셔서 지금 이렇게 복대도 차고 계시고 갈빗대와 여러 가지가 골절된 상황에서 회복 중이시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 주신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적의 얼굴이 보고 싶네요. 권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주변에 같이 입원했던 분들이 저것보다 덜한 그런 상황인데도 다 계속 남아 있는데 권사님만 혼자 퇴원하시니까 다들 막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많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 특별히 질병 가운데 낙담 중인 분이 계시면 우리 권사님 만나서 같이 한번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시작. 네,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 모두가 다 옆에 계신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 얘기를 잠깐 하긴 했지만 사실 저도 한번 높은 데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교회에 보수공사가 있었는데 전문가가 와서 일은 하지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고급 용어 씨다라고 하지요. 열심히 이렇게 옆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허드렛 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당첨이 되어가지고 또 교회를 보수하는 일이다 하니까 기쁨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게 되는데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좀 이 벽등을 조금 이렇게 고치는 작업을 저에게 시키셔가지고 제가 올라갔는데요. 뭐 문제 있겠습니까? 근데 사다리 이렇게 세워져 있고 양쪽에 이렇게 다리가 2개씩 있으니까 총 4개의 사다리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중에 하나가 뚝 부러지면서 이 사다리가 완전히 엎어져 버렸어요. 아래 계시던 분도 깜짝 놀랐죠. 저도 몸통부터 떨어져가지고 진짜 한동안은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프기도 하고 정신도 없고 그랬는데 군대다 보니까 아무도 고쳐주지 않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좀 있다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육체는 뭐 좀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지기는 했는데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저의 마음 가운데 약간 트라우마처럼 생긴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고소공포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별로 그런 건 아니었고요. 뭐냐면 당연하다고 여겼기에 의심 없이 의지했던 무언가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다리에 4다리가 갑자기 그거 알루미늄인가요? 그 금속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뚝 부러져요? 물론 이제 건덩건덩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로지 그것을 의지했고 당연하다 여겼고 상식적이라 여겼고 그거는 뭐 내가 믿어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여겼던 그것에 대해서 그 의지했던 것에 대해서 배신을 당하니까요. 그때 가졌던 그 감정이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한 나라가 위에서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몰려오면서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 좀 화친할 애굽을 좀 의지해보자. 애굽 괜찮은 나라잖아요. 힘 있는 나라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바로는 대단한 왕이었고 애굽은 당대의 최강 국가 중에 하나였기에 의지할 만했지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의지할 만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일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튼튼한 너를 지탱시켜주는 튼튼한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상한 갈대 지팡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의 손만 상한다라는 것이죠. 의지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와 비슷한 구절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환난 날에 어려울 때 나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거센 파도가 칠 때에 진실하지 못한 자, 견고하지 못한 자, 영원하지 못한 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은요, 부러진 이, 이렇게 뭔가 의지해서 이렇게 이를 딱딱딱 거릴 때마다 아픈 위골된 발, 뭔가 지탱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건드릴 때마다 아픈, 괴로운, 나아갈 수 없는,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의지했던 사다리, 내 쪽 다리,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두어 달 전부터 요 의지라는 단어를 좀 고민했어요. 지정의, 그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불굴의 의지, 그 의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대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를 좀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이 의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계획을 했는데 2달이 넘게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이때에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아, 방주를 예비하라? 믿을 구석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곳, 아직 알지 못하지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던 인생입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아요?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 요한, 바울,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좀 찾아보다가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았어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으로 칭찬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스라엘 전후에 이만한 왕이 없다라고 비교로 꽝 못을 박는 것 같은 이 성경의 평가, 놀랍지요? 네,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기록관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성경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뒤에 이어진 수많은 교회사 속의 이야기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경 그 뒷부분에 기록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언제쯤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격의 은혜를 누린 다음에 교회 열심히 다녔더라 정도입니까? 헌금 흥활도 열심히 하고 주일은 지키고 봉사도 많이 했더라 정도입니까? 어떤 데이터로 나오고 그 외곽에서 드러나는 그 외면적인 모습 말고 내면에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 그 의지함이 참 강하였더라, 히스기야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 이런 칭찬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왜 히스기야가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 고민하면서 그의 일대기를 살펴보는데요,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족적을 남긴 커다란 사건은 3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좀 파헤쳐 보고자 해요. 이 3가지의 사건 통해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의지는 어떤 의지일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의지는, 히스기야의 그 의지함은 어떤 의지함일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느후수단 사건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느후수단이라는 일컬음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막 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불뱀이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불뱀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마다 물면 그 사람이 막 아파하다 죽는 거예요. 그 불뱀 때문에 막 아비규환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명하여 주신 구원의 그 길이 뭐였냐면요, 장대 높이에 놋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뱀을 하나 달아서 그 위에 올려놓고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명하십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노스로 만든 뱀 보면 살아요?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노뱀이,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죠. 저 장대 위에 높이 들렸던 노뱀과 같이 나도 달려야 하리니. 예수의 십자가, 그 정치 죄수, 정치의 어떤 여러 가지 막 그런 형량을 받아가지고 죽게 된 그 죄수의 사형틀이 뭔 능력이겠습니까? 많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마다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이 민수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피오도르 무룬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구리뱀이에요. 이 구리뱀에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아래서 지금 아비규환 죽어가고 있지만 왼쪽 상단에 있는 구리로 만든 그 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의 노뱀 멋지죠? 괜찮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좋은 분과 연결해가지고 모세의 노뱀을 구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기대되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노뱀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사실 이게 뭔가 성지, 성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 괜찮은 거죠?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제 뒤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평안함을 누리기도 하고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저 십자가는 성물, 거룩히 구별된 물건이지 영물, 뭔가 영적인, 저 물질 자체가 영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요 위에 십자가 아래 보면요, 성찬상이 있습니다. 성찬상을 자세히 보면 우리 강단부 지체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송진이 떨어져 있어요. 송진이, 저 십자가에서 떨어진 송진이 지금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송진은 다른 송진보다 더 놀랍고 거룩하고 특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뱀을 향하여 분향하고, 이 노뱀, 이 특별한 노뱀, 모세의 노뱀, 우리를 구원할 노뱀 이 형상을 바라보면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니 이건 아니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지 어찌 노조각이겠느냐라는 이 히스기야의 분명한 믿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노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 어쩌면 거룩해 보이는 성물인 이 느우스단, 하지만 이 노뱀이 우상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불살라버린 거, 부숴버린 거예요. 느우스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어떤 뜻인지 볼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로 보면 네우슈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노조각입니다. 특별한도 아니고 거룩한도 아니고 영적인도 아니고 그냥 노조각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노조각일 뿐이다. 아니다. 노조각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왕이 되어가지고 무언가 개혁을 하는데요, 우상들을 철폐하는 것 귀한 개혁이었지만 영적인 물건처럼 보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보배와도 같은 그런 저 모세의 그 영광스러운 노뱀을 부순다라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였지만, 히스기야는 옛 영광, 옛 시대에 있었던 그것이 어느 순간 우상이 되면, 어느 순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의지가 되면 이건 아니야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으로 그 노조각을 부숴버리고 느후스탄, 그냥 노조각, 아무것도 아닌 노조각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느후스단이 있습니까? 그거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술 좋아해, 담배 좋아해, 나는 세상 노는 거 좋아해,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귀하다 여기는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에 노조각, 느후스단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은혜의 때가 있더라.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아수르 전쟁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두 번째 의지의 사건, 아수르 전쟁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조롱 섞인 도발하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이미 아수르는 수십만의 군대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미 쳐들어왔고요.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편지를 씁니다. 어떤 선지자가 얘기했나 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나 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아니, 그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자의 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말라. 왜? 나를 비롯하여 나의 선대 왕들 아수르의 이 제국이 짓밟은 나라들의 실제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보라. 니네 하나님이 나 이길 것 같느냐? 니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아수르의 제국에 대항할 수 있을 것 같느냐? 이 주변에 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의 신을 부르짖었지만 찾았지만 못했어. 여호와도 마찬가지야 라는 그런 도발인 것이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까요?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목숨만은 부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왕이니까 한 자리 내어줄지도 모릅니다. 왜요? 아수르 왕은 강하니까 거기에 붙어야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같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내 앞에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편지 들고 어디로요?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당신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앞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있지만 그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눈앞에 와 있지만 저는 그것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라며 기도하는 히스기야.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선택 뒤에 나오는 결과가 어떤 결과일까요?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밤에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사네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간구하며 부르짖은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의 이 사네립의 군대, 아수르의 그 용맹한 군대, 무시무시한 군대를 한순간에 산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의지한 이는 누구입니까?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하였는가? 여러분, 사네립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최강 왕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네립이 조롱하였던, 눈에 보이지 않기에 무시했고 조롱했던,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진정한 유일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사네립을 의지할 만한 조건은 이겁니다. 뭡니까? 사네립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18만 5천 명입니다. 이때 당시 18만 5천 명이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꽤 많은 수, 정예 군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준비되어 있는 무시무시한 군대, 18만 5천 명의 그 군대를 볼 때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다음 볼까요?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의 딱 한 명의 천사, 딱 한 명의 그 천사,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 한 명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주님 곁에 있는 그 천군 천사가 한 명이 아니라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무리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이르게 될 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우리와 같은 무리 말고도 저 하늘의 천군 천사에 창화하며 날며 노래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산헤립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처절한 인생길 가운데 계속해서 싸우고 부딪히고 힘겹게 이겨내야 되는 그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 초기에 느후스탄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 의지를 보여줬다면 그의 인생 중기에 이렇게 아수르와의 전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 의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뭐냐?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됐어요. 요 전쟁 18만 5천 명이 물러간 이후에 하나님이 너 이제 죽을 거야. 육신이 병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아마 여기 계신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대충 알 텐데요. 면벽 기도를 해요. 벽 앞에다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구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때에 히스기야가 올려들었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문이 있어요. 요거 아는 분들은 조금 많지 않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 한 구절만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아멘. 이사야 38장 10절부터 20절까지가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기도문인데 어떤 기도문?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앞에 이제 죽음이 드리워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올려드렸던 간구 그 기도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좀 찾아볼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부르짖음, 인간의 절규, 예 하나님 들으십니다. 바디메오가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는 주님의 역사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 더 깊숙이 나아가서 진정한 치료와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에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문, 방금 읽은 그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앞부분에 있는 거지요.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이가 뭐냐? 당신에게, 당신의 말씀에, 당신의 주권에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으니, 거기가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라는 그 주권을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내게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이 질병 이길 힘 내게 없고, 이 질병이 결국 나를 죽일 것을 알지만, 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제 어렵고 힘듭니다. 이제 이 사고 때문에 나는 점점 약해질 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온전한 그 생명이 당신에게 있으니, 죽음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이 고백, 이 간구, 이 부르짖음을 여호와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생명 연장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많이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저를 위해도 기도해 주시는 것 알고요.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것 압니다. 예,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 제가 암에 걸려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그 암의 고통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질병이나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죽을 것 같음을 다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말리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어렴풋이나마 저도 경험한 부분이 있기에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 방금 읽은 이 말씀, 이사야 38장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문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고요. 내가 사는 것,
그리고 나의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 살펴보았는데, 히스기야의 인생은 세 가지 큰 이 족적을 남긴 거예요. 느후수단 사건, 아수르 왕 사네립과의 싸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 연장의 사건. 이 세 가지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억지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표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느후수단은 뭐냐면요, 과거와의 싸움이에요. 옛 영광인 모세의 아성과 싸우는 거예요. 옛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부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수르 전쟁은요, 현재와의 싸움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사네립, 그의 편지를 받아들고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 현재와의 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연장은요, 미래와의 싸움입니다. 아직 내게 닥치지 않은, 하지만 가장 두려운 그 죽음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저는 봤어요. 과거와의 싸움, 현재와의 싸움, 미래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싸우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재정 싸움이 너무 힘겨운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질병이나 그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드리워진 죽음과 그 암울한 미래 때문에 괴로워하는, 미래와 허덕이며 싸우는 분 계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순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다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느후수단은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믿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의지였고요. 아수르 전쟁은요, 내 인생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많은 전쟁, 그 싸움에서 승리도 주님께 있다라는 고백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내게 주어진 생명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의지가 바로 히스기야의 의지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꿰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와의 싸움에서 모든 순간 주님을 의지하라. 믿음도 주께, 승리도 주께, 생명도 주께 있으니 모든 것을 의지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칭찬받은 인생이었는데요, 좀 부럽더라고요. 좀 부러웠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새노래 명성교회에서 목회 몇 년 했다가 아니라 세례 몇 명 주었다 그런 거 아니고, 전도 몇 명 했다 보다도 더 귀한 것, 그 인생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이게 참 매력적이고 도전이 되는 그 칭찬이요, 그 평가인데,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고난도, 미래의 두려움도 모든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내 인생의 승리도, 나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생명도 모든 것의 주님은 주인인 바로 예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얻은 통찰들, 그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순간 주님 의지해야 해. 그래, 믿음도 주님 것, 승리도 주님 것, 내 생명도 주님 것, 모든 것에 주님을 의지해야 해라는 이 히스기야 인생을 보면서 내린 결론, 이건요, 제3자인 고은범이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얻어진 통찰이라면 히스기야 입장에선 어땠을까? 제3자인 제가 히스기야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놓았을 때에 보여진 그런 의지에 대한 평가, 결론, 어떤 통찰, 요약이라면 히스기야 입장에선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히스기야가요,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절망에 빠질 것 같은 고난의 순간이 주어질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게 건너가 가지고 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또 만나게 되고요,
이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물리치고 이제 누우수단도 완전히 깨부수고 이제는 여호와는 그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세워가리라 할 때 너 이제 죽는다라는 그 질병이 그의 인생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게 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이어지고 이어질 때 히스기야는 그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 저 히스기야 인생을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고난을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순간, 모든 생애, 모든 것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 제가 이 의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언제냐면요, 한 두어 달 전에 말씀을 좀 듣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다가 찬송가 한 소절을 부르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됐어요. 너무 막 감동이 됐어요. 그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부르면 감동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후렴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양을 듣는데 그렇구나, 세월이 지나가고 지나갈수록 내 인생에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자녀도 잘 되고 뭐 잘 되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우리. 근데 세월 지나갈수록 그때 마주치는 그 고난, 그 어려움, 그거 이겨내 보려고, 거기에서 승리해 보려고 하나님 의지하다 보니 나의 평생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더욱 의지하는 인생 된다면 히스기야 인생 세상에서 괜찮은 인생이라고 하겠습니까? 누수단, 노뱀 깨뜨려서 백성들에게 비난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수르왕 앞에서 굴복할 뻔했으나 정말로 절체절명 위기 겪었던 인생입니다. 죽을 뻔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갔지만 결국 다시 연장받은 그 인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 끝까지 여호와 의지하게 된 인생. 이 후렴만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예장통합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장님, 예전 부총회장 1년 섬기고 자동으로 승계된 총회장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의대를 지원하는 의대 지망생이었는데 시험을 그나마 뭐 잘 못 봤는지 수능 치르고요,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 써야 되겠네요. 학력고사 치르고 나서 의대를 지원했는데 낙방했습니다. 다음 해에 재수하고 또 봤는데 또 낙방하는 바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성적 맞춰서 한양대 공대 같아요. 공부 잘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한양대 공대를 들어가서 공대 생활하는데, 내 꿈은 의사인데 그 의사의 인생 막아버리신 여호와 하나님 너무 절망스럽고, 또 공대 배우는 거 너무 싫고, 이런 것 가운데 술에 쪄들고 세상의 향락 가운데 젖어 지내던 중에 정말 이유를 모를, 원인 모를 질병이 이제 찾아오면서 병원에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요. 의대 지망생이었던 그에게 절망과도 같은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몇 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완전 피골이 상접되어서 죽어갈 날만 기다리던 그 가운데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주시면서 회복되고요, 주님께로 온전히 그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한양대 공대는 일단 다니면서 야간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오게 되면서 공대에서의 삶은 이제 뒤로 하고 이제는 목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부목사로 그때 너무 어려웠으니까 단칸방 사택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노량진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살고 있는데 5살 난 딸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대요. 그게 너무 큰 슬픔이 되고 목회 가운데 절망이 되고 그게 끊어지지 않는 눈물이 되면서 하염없이 울고 울었는데, 그 눈물 속에서,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감동이 됐어요. 맞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더 의지하라는 주님의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 의지할 것 많은 인생은요, 복받은 인생이에요. 히스기야처럼 평가받을 수 있는 복받은 인생임을 믿고, 내게 주어진 환난, 시련, 그 어떤 것들, 어떤 일,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하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다시 한번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주어진 수많은 고난들, 연이어 내게 다가오는 그런 환난들,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들,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너의 모든 순간 나만을 의지하겠니? 너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나를 의지하겠니? 라고 질문하시며 던지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의지 테스트는 아닐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 의지하는 인생, 예수 의지할 것이 여전히 많은 그 인생이 은혜요, 그리함으로 주님 더욱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걸음걸음 가운데에 뜻하지 않은 그런 눈물과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요.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그의 인생을 절망으로 빠뜨리고 그의 인생을 낭망으로 빠뜨리는 일들이었지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이었고 초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 주님 의지할 것 많은 인생, 여전히 주님 의지할 것 많이 있어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과거의 싸움도 현재의 싸움도 미래의 싸움도 모든 순간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도 내 인생의 승리도 나의 심령의 그 생명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함으로 칭찬받은 히스기야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 없이 세상적인 형통 누리며 주님 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좋게 살아가는 인생이기보다, 때론 고난, 환난, 시련 있지만,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라는 고백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의지합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순간,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 하나님 의지함으로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승리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만 의지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543장 1, 2, 4절 찬양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 갖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한 4절입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더 의지하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 그의 삶 가운데 처해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히 여겨주셔서 주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성장의 은혜를 누렸던 한국교회인데 지금 참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복음에 충만한, 복음이 차고 넘치는 한국교회 역사를 다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붙들어 주시며 허락하신 바 교육과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안의 수많은 모임과 공동체, 행사와 모든 일들, 일정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들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집사님과 예배를 위해 섬긴 많은 이들, 또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많은 봉사자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연락하시는 귀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 많이 있지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여 내 안에 있는 질병과 가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은혜로 가득했던 9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뉴송스트림 힘차게 문을 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 집회로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은 8, 90년대 찬양으로 구성될 이번 찬양 집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월 8일 주일 저녁에 이웃 초청 음악회가 열립니다. 코리아 페스티벌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음악회에 이웃들을 많이 초청해 주시길 바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음악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추석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전 영상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찬양 집회에 대한 우리 지난달 거를 스케치한 영상이었거든요. 여러분을 초청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찬양 집회로 모입니다. 8090 옛날 찬송을 중심으로 찬양을 중심으로 찬양하게 될 텐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은혜를 누릴 때 기도하며 뜨겁게 부르짖을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모두 많이 나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목이 다시 힘이 나다입니다. 혹시 지친 분들, 몸이나 마음이나 영혼이 지친 분들 있으면 오셔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있게 되는데요.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 가족들 이곳저곳 지방 일정 있으신 분들을 잘 다녀오시고요. 가족들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예배 순서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숫자만큼 가져가셔서 제일 먼저 모였을 때에 예배 먼저 드리고 또 맛있는 거 나누면서 가족의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교회 개방 시간 잠조해 주시고요. 연휴 기간에도 새벽 예배는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것과 다음 주 주일은 추석 연휴 관계로 식당은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애플트리와 아기학교 이제 신청도 받고 진행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뉴송아이 신앙으로의 초대라는 신앙훈련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선교바자회 새노래장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나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지원 물품들, 기증 물품들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참 부탁드립니다.
2023년 새가족 교육을 진행합니다. 10월 8일부터 진행하는데 우리 새가족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기본 복음들을 배워가고 정리하는 귀한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고요. 10월 8일에 저녁 예배 때는 이웃사랑 초청음악회로 코리아 페스티벌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어떤 좀 섬김의 마음으로 이렇게 오시게 됐고 무료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큰 그런 관현악단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선교에 조금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요. 이웃들을 좀 초청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하남 시차례가 있습니다. 모임 안내에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지혜 전도사님 인도한 이승재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까지 우리 부지휘자로 섬기시고 여성 중창단으로 섬기셔서 지난달인가요 한번 인사드린 적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출국 날짜가 잡혀서 10월 4일 독일 베를린으로 유학으로 떠나게 된 오늘 우리 지경호 집사님 지휘자 대신하여 부지휘자님인 강미란 지휘자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참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와 수년간 동행해 주셨는데 잘 다녀오도록 또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유학 다 마치고 우리 교회 다시 오면 좋겠는데 그게 저분에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참 그렇고요. 독일에서 잘 되는 것도 길이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잘 되는 것도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복되고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시작.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의지할 것 여전히 많지만 의지할 것 많은 인생이 우리 주님의 초청이요 평생 동안 주님 의지하여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하나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로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오늘 등록한 귀한 새가족 위에 이제 귀한 유학길을 떠나는 우리 강미란 지휘자님의 인생과 그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